제가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오르고 제목도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지막 인사가 사랑합니다입니다. 프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제가 아직까지 아마추어 같아요. 인생에는 이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 인생의 포인트를 사람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 그래서 그 포인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티핑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전환점을 뜻하고 티핑 포인트는 어떤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것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빵 터지는 그 직전의 순간을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나면서 제 인생에 이 티핑 포인트가 이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양교회에 있으면서 아마 제 인생의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을 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한테 얼마나 컸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잡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신앙에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포인트, 이 시점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시점에 그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그것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를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을 이렇게 냄비에다 올리고 불을 켜서 그 물이 보글보글 끓고 나면 라면을 넣잖아요. 근데 물이 안 끓으면 라면을 넣어도 그 라면이 설익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라면이 끓는 점에 도달해야지, 그죠?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해야지 라면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면의 이 용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끓는 물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끓는 물에 넣어야 됩니다. 인생이 바로 이 끓는 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는 그 상황, 그때까지 가는 시간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스에 불을 켜든 아니면 뭐 레인지에 불을 켜서 그 불의 온도가, 물의 온도가 100도를 딱 치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고, 또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언약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 티핑 포인트, 전환점인 터닝 포인트까지 못 올라와 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 불이 계속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가스불을 끄면 안 돼요. 레인지불을 끄는 그 순간 그 지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끓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인생이 그래요. 베드로는 아주 지금까지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에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칼을 빼서 예수님을 방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에게 아직 설익은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잡히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아직 설익은 거죠. 그는 아직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설익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설익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아니, 먼저 알고 계셨기에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자기는 열심히 달려왔어요. 집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패도 버렸어요. 가족들도 뒤로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저 풍랑 가운데 가로질러 오실 때 배에서 발을 내려서 물에 빠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풍랑 위에 발을 내딛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설익은 사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고백하고 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과연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았느냐를 한번 되묻는 것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고민에 빠지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설익은 사랑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의 속 깊은 마음의 아픔, 그 상처를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이제 그 과거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오늘 오실까? 아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도 바다에 나가서 물질을 하고 와야지 하고 나가서 물질을 하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멀리에서 너무나 낯익은데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누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 아니 저기 계신 분은 광채가 나고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이 바닷가에서 손짓을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조그만한 모닥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손짓 안에서 그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바다에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순간은 놀라운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토록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던 그들이 피곤하고 춥고 그리고 몸에 물에 젖어 괴로운 그 순간, 그리고 출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조반을 지어놓고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뭔가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게 아깝고 뭔가 좀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고 끄집어 올려서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시고 티핑 포인트, 폭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뵙는 순간 그 말을 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굶기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제자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말뿐이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해놓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예수님 지킬게요 해놓고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도망쳐버리는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려움이 닥칠 때가 아닐까요? 누가 어려움이 닥칠 때 도망 안 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어떻게 그 자리를 버티고 지킬 수 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과한 요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니 도망가지 말고 이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갈릴리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3년을 버티셨어요. 죽기까지 버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몸에 피를 왕창 쏟기 위해서 예수님은 버티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버티지 못했거든요.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못 버틴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면 암송대회를 하잖아요. 놀라운 걸 보니까 예전에는 암송대회 할 때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하고 있으면 다들 고개를 숙여 계시던데 오늘은 다 들고 계시네요. 예, 이제 정말 은혜로운 언양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외워도요, 버티시면 돼요. 나와서 버티시면 예, 출석 점수라도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요, 안 나오시면 출석 점수 깎여요. 나와서 버티면 입 못 벌리죠. 마스크 착용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티셨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서 조금 이제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듯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예수님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조반을 차려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이 충분히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얼굴 못 쳐다볼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식사에 초대하시고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떤 유명한 웨이터보다 더 섬세하고 아주 심도 있게 제자들을 케어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버티는 것을 넘어서 섬세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요, 각자마다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이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랑을 우리는 툭툭 던지면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상처가 되고 있어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의 말로 던진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처럼 꼽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받으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이딴 선물을 줘 하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바로 섬세한 그를 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좀 그를 위해서 맞추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좋아할 것을 해주는 사랑, 이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의 사랑에서 섬세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베드로를 진짜로 사랑하면서 그에게 말로서 이제 그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내고 계신 거죠. 첫 번째 질문에서 그에게 던졌던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던졌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는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아마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 지나갔던 그 과거의 사건들 중에 부끄러웠던 최근의 사건, 불 앞에서 하인의 여종에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그 말에 깜짝 놀라서 3번을 부인했던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놀라운 충격파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이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고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도 그렇게 물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섬세한 이 베드로의 가슴을 꿰뚫으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저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오늘 이 말씀을 썼던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그 요한보다 내가 과연 사랑하고 있을까? 아마 그 생각까지도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요, 사랑의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과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1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1000만 원 드린 사람하고 어떤 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이 답은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교적인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비교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네 마음속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헌금 많이 왔다고 해서요, 나도 헌금 저만큼 해야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이에요. 저 사람은 모든 예배에 정말 열심으로 참석하고 있는데 나는 상황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뜨겁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3번째 질문에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단순히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그것과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려서 17절에는 베드로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 근심은 극적의 근심을 뜻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내 마음 몰라주시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쏙 들까? 이런 근심이라기보다 내적인 근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사랑했던 내가 또 말로만 사랑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껏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 사랑하고 싶다고 말해놓고 말로만 사랑했던 그 스스로가 또다시 말로만 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마지막 할까 싶어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말로만 사랑했다면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사랑해서 이것이 예전처럼 그냥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제 조금 더 성장해서 성숙해서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 또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받았던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신앙이, 지금까지의 사랑 고백이 자기 품 안에서의 사랑이었어요. 말로만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이 말로만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랑의 표현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아니야. 네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야. 바로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눈을 들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인생이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찝어가지고 초청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좀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만 했다면 이제 그것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그곳에 서 있어서 내 목숨이 사라질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곳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주가 원하시는 사랑,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가 기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세요? 그 십자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이 바로 난데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기 위해 그곳에 달리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는 그것을 날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사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셨구나. 피를 쏟으시면서 사랑하셨구나.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만 달려간 게 아니라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에게도 가셨구나. 진정한 사랑을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벌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사랑을 자꾸만 나눠줘야 돼요. 진짜 사랑으로 표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